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7조, 조라는 말은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할아비 조자예요. 27조 바냐다라, 바냐다라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개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냐다라 존재하는 달마대사의 스승이에요. 스승될 만한 값이 있으니까 그 계동도 훌륭하겠죠. 인도 사람들은 이름 말에다가 다라 이렇게 붙였어요. 다라. 우리나라 이름에 그렇게 붙였기 다라 붙여. 관세음보살이 우는 일도 있을까요? 다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관세음보살이 우는 일 있을까? 옥사원이 맞죠? 전등록에서는 울었다고 나왔어. 관세음보살이 울었는데 그 눈물이 방죽이 되었어. 방죽에서 연꽃이 나온 거야. 그 연꽃 속에 다라라고 하는 신선이 태어났어. 그걸 다라라고 해요. 그 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을 깨달아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보살을 다라라고 그래요. 이제 이 다라도 그러니까 관련불이야, 관련불. 관세음보살도 사실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관련불이고, 다라도 관련보살이고. 그런데 이 동인도에서 마냐다라가 태어날 때 그 어렸을 때 이름이 영락이라 했는데 아주 영리했어요. 일찍 부모를 여였어요. 불교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부모를 다 잃고 이제 수도승이 되어가지고 큰 도를 깨달은 일이 많아. 본래 불교 승려들이 가정을 떠나서 수도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7가식, 7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수양만 했어. 그냥 그런 풍습이, 가풍이 이어나오거든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걸직을 하는 걸인이요. 동량어치야, 동량어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걸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런데 몸은 걸직을 하지만은 정신은 깨어난 분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제 자 바냐다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 그게 바냐다라가 됐어.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봐. 바냐다라가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물어봐. 그런데 바냐다라는 늘 걸음이 늦어. 저보고도 걸음이 좀 늦자고 그래요. 옛날에 삼산님이 걸음이 늦었대요. 걸음이 늦었어. 근데 걸음이 늦었는데 삼산님이 견성 1호거든. 대음사님께서 견성 1호예요. 근데 대중들이 삼사님 걸음 느리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소나기가 왔어. 소나기가 오는데 똑같이 느리게 걸어가는 거야. 삼사님이. 그러니까 삼사님 뛰세요. 그런 거야. 삼사님이 대답하기를 뭐하게 빨리 뛰어 피를 많이 맞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품을 본 분은 걸음이 좀 느려요. 무슨 행동 거지가 약간 느려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대는 어찌하여 걸음이 늦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바냐다라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걸음이 이렇게 빠른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 또 묻기를 그대의 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이름과 성은 자네하고 같네.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도가 익은 사람이야. 바냐다라가 스승 만나기 전에. 이걸 불가에서는 불이분이라고 그래요. 둘 아니다.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둘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다 이렇게 않고 둘 아니다. 절에 가보면요. 첫 문이 일주문이요. 일주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이 불의문이요. 불의문. 이 뜻이 있어요. 하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둘이 아니라고 했나 하면은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걸 밝히려고 둘 아닌 불의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데 뭘 물어봐. 이런 말. 본성이 같다 그 말씀이죠. 그 후일에 바냐다라가 돈을 얻어가지고 향지왕을 만났어. 향지왕은 불심이 장해서 남인도 왕인데 불심이 장해서 누구나 스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냐다라가 향지왕을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매우 반기면서 당신 아들 셋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스님이 오셨으니까 보시로 아주 영롱한 구슬을 드렸어. 이게 희사를 하는 거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 구슬을 드렸는데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아이가 제일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대답이 곤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좀 똑똑해. 근데 왕권은 큰아들한테 돌아가고, 근데 셋째 아들이 똑똑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왕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임금은.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가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곤란한데, 이 바냐다라가 구슬을 딱 들면서 이 구슬보다 더 밝은 것이 있다면, 빛나는 것이 있다면, 이 구슬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어봤어. 이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그냥 평범한 말을 했어. 셋째 아들이 좀 독특한 말을 했어. 뭐라고 했나? 이 구슬은 세상의 보배일 뿐이지 참 보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좀 다르죠? 지금 임금님은 큰 보배로 알고 지금 시사로 시주를 했는데 이 구슬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지 그러므로 참 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법의보배라야 으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법보. 사찰에 가면 법보, 불보 다 있죠, 이렇게. 성보. 법의보배라야 훌륭한 보배다. 으뜸 보배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 구슬의 광채는 세간의 이 광채일 뿐이지 스스로 광명을 나타내지 못해, 발휘하지 못해. 그런데 이 구슬은 다른 분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광명으로 비추어야 이 구슬이 드러나는 구슬이 된다. 지호로는 못 드러나.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지혜 있는 보살이 지혜의 광명으로 이 구슬을 드러내야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배냐 하면은 이 구슬이 보배가 아니고 지혜 광명, 이 구슬을 이게 높이 설명하는 지혜 광명이 더 보배이다 그 말이죠. 이게 법보배가 지혜 광명의 보배죠. 이렇게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셋째 아들이 달마대사예요. 그 이제 존자는 셋째 아들이 법기로구나. 내 법은 저 셋째 아들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작심을 하고 그런 연후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스승 노릇만 했어요. 그 절에서, 그 왕가에서. 근데 이제 그 향지왕 왕가가 대대로 수명이 짧아. 왕들이 오래 못 살아. 근데 이제 그 향지왕이 돌아가시니까 보리달마가 7일간이나 그 셋째 아들이 7일간이나 그 옆에서 연부를 하면서 천도를 해. 천도를 해. 지성으로 천도를 해. 그런 이제 향지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때서 마녀다라가 이 보리다라에게 보리다라가 달마요. 나중에 달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보리다라에게 계승을 주었어. 계승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승을. 그러니까 이제 진즉부터 법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법을 주지 않고 향지왕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승을 한번 그 계승 보세요. 유인물에 심지생재종 그렇죠? 심지 마음 땅에 마음을 땅에 비유한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싹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심전이라고도 하고 심전, 마음밭이라고도 하고 심지, 마음의 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에서. 우리는 일상수행요법에 심지라고 표현이 됐죠. 심지가 마음 땅이요. 왜 마음 땅이라 했느냐면 땅은요. 가만 두어도 모든 것이 거기서 싹을 트고 줄기를 맺어서 결실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러죠? 땅은요, 가만 둬도 여러 가지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고 다 싹을 틔워가지고 결실을 맺게 해줘요, 땅이. 그걸 우리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가만히 마음을 한번 관조해 봐봐. 마음에서 무엇이 나는가? 마음에서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죠? 그걸 비유한 거예요. 마음이 꼭 땅 같다. 땅이 잡초도 나고 과실도 나고 호랑이도 살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두면 그 안에서 오만 것이 다 난다요. 그 무명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84,000 번뇌라고 그러죠? 그럼 번뇌가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와. 그 심지, 마음 땅 그래. 심전, 마음 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심지로 표현했어요. 심지생 재종. 여러 가지 종자를 생출한다. 그 말이죠. 땅이 여러 가지 종자를 생출 낳게 하고 자라게 한다. 생출한다. 인사, 부생리. 인사, 세상 일은 세상 일을 일어나며 그 종자가 나서 세상에 사람도 되오고 초목도 되오고 여러 가지 경계를 대하지요. 그걸 인이라고 그래요. 종자가 나서 그건 여러 가지 대상을 대해 그런 인을 심어.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냥 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해서 인을 심지요. 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심었다. 원인 되는 종자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사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연함에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물과 인연을 함에 거기에서 이법이라는 것이 생출하게 된다. 본래는 이법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가령 이론상 사은 사막이 다 이법이에요. 그죠? 원불교로 말하자면 이론상 사은 사막 이게 다 이법이에요. 법이요. 법. 불가에서 말하는 법. 거기에서 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본래 법은 없는 건데 그렇죠? 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 계속해서 다 배웠죠? 본래 무법, 본래 법이 없다.
법이 없는데 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만남에 서로 주고받고 해. 그러는 가운데서 법이 생겼다. 그 전에는 법이 없었다고 말이지. 아시겠죠? 대인전물. 서로 상대성의 세계에서 대인전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법이 생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법이 본래부터 있는 것으로 알죠. 그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법, 법은 없다.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그냥 그 이치를 생각해 봐야 돼. 왜 무법이라고 했을까? 무법법, 법이 없는 가운데 법을 세웠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개송이요. 무법법, 법이 없는 가운데 법을 세웠노라. 그래놓고 그거는 돌아가실 때 뭐라 해서 나는 49년간 한 법도 서른 일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와 같이 무법인데 본래 무법인데 제도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서로 관계 원리 이것과 저것이 관계하면서 거기서 법이라는 것이 태어났나니라 그 말. 거기에 법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법이 있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짐승을 대할 때도 법이 있어야 하고. 제가 말이죠. 이번에 비가 좀 왔어요. 조금 왔는데 지렁이가 이만한 것이 말이죠. 그 행리가에 나와 있는 거야. 비만 올 때만 그게 나오네. 그것이 나와갖고. 지렁이가 눈도 없는가 봐. 이렇게 하면 기어가. 그래서 너 거리 가면 죽어. 뭐주로 나왔냐. 너 거리 가면 죽어. 알아듣까지 그거지. 그런데 말이죠. 그쪽으로 가면 죽는데 기어이 거리 가거든. 그래갖고 거기서 기어이 죽어. 그렇죠? 이제 송천은 우리 형님이 거기 오셨어. 그래서 형님, 이 지렁이 좀 보라고. 이 녀석이 왜,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렁이가 왜 나와서. 지렁이한테 물어봐. 너 뭐들어 나왔냐? 그런 걸 다 물어봐. 살라고 나왔지? 그렇게 대답하겠지? 그 녀석이 살라고 나왔지? 죽으려고 나왔겠어? 근데 죽는 가운데는 죽어서 그냥 지 몸을 그냥 다 희사해버리는 그런 죽음도 있대. 그런데 말이죠. 틀림없이 살려고 나온 것인데 자꾸 죽는 데로 넘어가거든. 그죠?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아주 격차가 심한 사람도 살고 있지만은 지렁이 같은 우물도 살고 있단 말이죠. 초목 같은 것도 있네, 필요하고. 그죠? 초목도 있어. 초목보다 더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호응도 있고.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관계, 내가 물하고 관계할 때, 내가 허공하고 관계할 때, 내가 지렁이하고 관계할 때, 관계 원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지렁이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법에 맞는 것이 되는가? 내가 허공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법에 맞는 것이 되는가? 법이 거기서 살아나. 거기서 법이 없으면 수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명상, 새벽에 명상하라. 황혼에 명상하라. 명상하라. 부처님께서도 명상으로 도를 얻으셨어요. 명상으로. 그러니까 왜 명상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 도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진리가 없는데 명상하면 거기서 진리가 태어나는 거야. 이 인사부 생리 거기서 이법이 생겨났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물을 대할 때에 거기서 인이 되어가지고,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법이 생겨났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요. 이사부 생리 과만 보리원 결실이 만족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믿고 수행을 닦아서 결실을 이루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불가를 이루잖아. 그러죠? 불가를.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만났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불과를 이루어. 그러니까 과만 결실이 만족하게 되면 그 관계 원리 속에서 불과를 만족하게 얻게 되면 보리원 보리라는 것은 불과 지혜를 보리라고 그래요. 지혜를 보리라고 그래요. 지혜가 원만하게 되리라. 지혜가 원만한 지혜를 얻게 되나니라 그 말이요. 결실이 만족하게 되면 신앙과 수행에서 정성으로 닦아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만족할 만한 경지에 이르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면 보리원 지혜가 원만해진다. 지혜가 원만해진다. 이 원만한 지혜가 이루는 광명이에요. 화는 이루는 광명이에요. 원만해진다. 화계 세객이 화계라는 꽃이 피었다 이 말이지. 꽃이 활짝 피었어. 화계. 견성오도해서 큰 스승이 됐다 그 말이에요. 화계 세객이 한 사람이 도의 꽃을 피면 그 꽃의 영향이 세계에 미쳐서 세계를 다 이렇게 법으로 중흥을 시키고 이게 진급시킨다 그 말이었습니다. 세계 전체를. 그죠? 달마대사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달마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야사라가 달마를 위해서 개성을 지었는데 꼭 달마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지는 생각이 일기 이전의 마음 바탕이요. 그냥 바탕이요. 아무것도 종자가 뿌려지지 아니한 마음 바탕. 근데 거기에 유정이 와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지는가 하면 첫째는 무의이화. 설명만 들어봐. 그냥 적을 거 없어. 무의이화는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봐봐. 얼마가 있나 여기까지 기어이 생각을 내네. 그죠? 그러죠? 그게 묘한 거라니까. 진공묘유요. 텅 비었는데 묘하게 무의이화로 함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 딱 나. 그게 법성이야. 그것이 분별성이라는 것이죠. 분별성은 본래부터 나. 지은 바 없이도 나. 근데 이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속에 업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나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에 우리는 억만년 살아왔으니까, 선생의 영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냈잖아. 그래 업이 됐어. 지금은 기억이 없어. 내가 그런 거 했까지. 그 속에 다 있어 기억이.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나.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이화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다. 그러죠? 무의이화로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딱 경계를 대었을 때. 경계를 대하면 그 경계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생각이 나. 저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뭘 말해도 기어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 그죠? 애기를 키워봤자 알죠? 기어이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있죠? 그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나. 가만히 있어서 마음이 나고, 경계를 대해서 인을 맺을 때 마음이 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순하게 나기도 하고, 역발, 거꾸로 그냥 하고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순발이면 선이라고, 역발이면 악이라고 그래요. 선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마음 종자가 경계의 인연을 만나서 작용할 때 비로소 이법, 진리가, 법도가 나타난다.
선악간에 일어난 생각이 대상과 인연을 맺고 작용을 할 때 죄복의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선악, 죄복, 이 세상 위치라는 것은 선악, 죄복이요. 선이냐, 악이냐, 죄냐, 복이냐, 이것이 이치요. 이것이 이치요. 거기서 나타난다 그 말이요. 선과 악이, 죄와 복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 진공자리에서 묘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불가에는 일념미생전의 심지, 일념미생전이라고, 심지 마음 바탕이라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 바탕은 일념미생전, 한 생각 나기 이전에. 이게 여러분 부처님을 봤어 안 봤어? 덕다운이 뭐야? 금방 안 봤다고. 1000만 번 봤어. 보고도 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부처는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덕타원이요 누구요? 생각 없을 때도 덕타원이지. 그게 부처요. 그 부처요. 생각날 때 이미 중생이 돼버렸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 우리 불교는 말이죠, 아주 묘한 진리가 있어. 불교는 과거, 미래를 보지 않아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고 과거에 무엇을 했나 묻지 않아. 묻지 않아. 현재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 버려. 부처 되기 참 쉬운 거야. 정성을 안 기울여서 그러지. 그러죠? 정성을 안 기울여서 그러지. 부처 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부처님처럼 해나가. 우리가 이론의 광명 그랬지만, 이론의 광명을 계속해서 상념으로 두어와. 빨래할 때나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이론의 광명으로 계속해서 일념으로 통일을 시켜. 그 부처님이요. 그분이 부처님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갖추지를 못한다니까.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 그냥 금방 잊어버려. 그죠? 그 자꾸 챙기면 챙겨지니까 챙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 신앙과 수행으로 작용한 결실이 지극하면 결국 영성적인 광명을 회복하여, 이런 광명, 영적인 광명을 회복해서 원만한 정각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깨친 성자가 세상에 법을 펴면은 그 법의 공덕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제도를 받고 평화안락한 세계가 된다. 이것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죠.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이 세계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치는 사람이 깨친 바를 자꾸 선양을 해.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국토가, 그 세계가 다 푸른 하늘을 입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다. 그게 살아있는 불법이야. 끝났어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불교, 중국 불교가 어떻게 변천이 돼? 인도 불교는 이제 끝났어. 인도 불교는 이제 끝났어. 이제 중국 불교를 건너가. 달마대사 때부터는 중국 불교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반자다라는 달마대사 스승까지가 인도 불교고, 달마대사로 건너온 후부터는 이제 중국 불교예요. 근데 오늘 이제 지금부터 중국 불교를 시작하는데, 그 중국 불교 변천사, 중국 불교가 어떻게 변천했나? 중국 불교는요, 2000년 넘게 발전했어요. 그죠? 인도는 한 1000년 된다면 중국은 2000년이나 돼요. 그 배를 중국에서 불교가 변천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중국 불교를 한 시간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지만, 그 뜻만 간명하게 한 시간 내에서 설명을 마치려니까 고리경만 세우세요.
이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 전파된 시기는 기독교 태어날 때와 같아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오는 그 무렵이 예수님 태어나서 기독교를 창설할 때 그 시하고 엇비슷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원 전후 무렵이에요. 기원 전후 무렵.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건너올 때 그 시기는 기원 전후, 서기 몇 년 하는 그 기원 전후. 똑똑하든 안 해요. 중국에 전래되었고, 중국에 전래된 후에 300년 후에 한국에 전래되었어요. 그 후로 또 일본으로 전래해 가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죠. 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된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근 2000년 동안을 중국 불교가 발전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서기 372년, 이 고구려 소수림왕 때 한국에 전파되었고, 이건 이제 기록상의 일이죠. 서기 384년, 그로부터 조금 후에 백제 침류왕 때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한 중국보다도 400년 후에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하는 것도 중국에서도 2000년간 발전했지만 한국에서도 오랜 세월 발전했잖아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교는 중국의 정치 세력이 그때는 남조, 북조 그랬어요. 중국 전체가 큰 땅이 남조, 북조, 왕조가 많았어. 송나라, 이나라, 먼 나라 이렇게 왕조가 많았는데 북조, 그 왕조가 북쪽에 있는 몇몇 나라, 왕조가 남쪽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남북같이 우리나라 남북 하려는 것처럼 남조, 북조 이렇게 했다. 북조에 속한 먼 나라, 남조에 속한 몇 나라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북조, 남조 그래요. 이제 역사 공부하실 때 이제 남조, 북조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북조는 주로 유목민 막 말 타고 활 쏘고 하고 잡아먹고 그런 유목민들이요. 이게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생겼어요. 만리장성이요. 유목민들은요 말 타고 오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침략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어디 온다 하고 알들 안 해요. 그냥 금방 와버려. 그냥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그냥 금세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이라는 건 말이 그렇지 그 보통 장성입니까? 이제 북쪽 오랑캐죠. 이제 오랑캐. 그 유목민이야, 유목민. 말 타고 다니면서 활로 짐승 잡아먹는 민족이요. 농경민이 아니요. 근데 그게 북조고, 남조는 이제 한민족이 세운 한민족, 우리 이제 한민족 계통이죠. 한민족 계통이에요. 한민족이 세운 그런 왕조예요. 남조는. 그렇게 북조, 남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 북조, 남조 시대에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도의 불교 사상하고 중국의 유가 사상하고는 영 맞지 않는 사상이죠. 맞지 않아. 그렇게 틀린 점이 너무 많아. 가령 한 예를 들면 7가씩 하라고 하면 7집을 얻어먹으라는 것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7집을 얻어먹기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이게 맞지 않아. 이 풍속이 맞지 않아. 그냥 풍속 따라서 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은 것이 있어. 또 하나는 인도 유교 사상은요, 숙천 사상, 하늘을 섬기면서 인도 정의를 밝힌 사상인데, 불가 사상은 말이죠, 아니거든요. 불가 사상은 미타, 자신 미타,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상이었어요. 명상, 마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서 도를 얻고 그 도 실력으로 세상을 살면 평화 안락하다. 그런 계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다면 중국 사상은 현실적인 신앙체계가 중심이 되었고, 인도 사상은요, 신불, 마음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그 수행이 중심이 된 그런 종교였어요. 그죠? 중국 사상은 그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데 현실적인 사물을 신앙을 해요. 그런 사상이었어요. 인의예지와 같이. 또 이 인도 불교 사상은 신불, 자성불이죠. 자신미타. 그를 깨달아서 그런 깨달음으로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해서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든다. 그런 거이죠. 다르죠? 그런 두 사상이 중국에서 만난 거야. 그게 얼른 만나지겠어요? 만나지지 않죠. 이제 그런 것이 잘 융화를 하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 사상을 접하면서 득을 봤죠. 불교가 본래 인도 불교가 갖지 못한 것을 중국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접목이 되었고 더 보완이 되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 불교 사상을 접목을 하면서 중국 종교 사상이 더 훌륭한 원만한 사상으로 변화했어요. 이제 원불교에 와서 종착이 된 거예요. 서로가 은혜가 되었어요. 이 두 사상이 딱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인도 불교는 구마라집이 처음에 전파를 했죠. 구마라는 인도 말 아니에요? 이름이 인도 성 같아. 근데 그 구마라가 사는 땅은 히말라야산 바로 북쪽이에요. 이게 중국 쪽이요. 구마라가 날았던 그 나라는 인도 쪽이 아니고 중국 쪽이에요. 근데 나라는 인도예요. 그게 이름이 구마라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중국말도 하고 인도말도 하고, 아시겠죠? 언어가 중국말도 하고 인도말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국토가 그 중간에 베겨가지고, 그 구마라집이 인도 불교를 중국으로 건네오게 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제 구마라집이 처음으로 인도 불교를 중국으로 번역해 가져온 것이죠. 그 전파 이후에 구마라집이 중국으로 전파한 불교 내용은 뭔가 하면은 기복적 신앙, 복을 비는, 불교를 믿음으로써 건강해지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좋은 신랑을 만나고 이렇게 가족이 좋아지고 이렇게 복을 입는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발달했는 거니? 불상을 어떻게 모시느냐, 사리를 어떻게 모시느냐, 거기에 정신을 많이 기울였어. 불상을, 사리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고 기복을 하는, 어쩌든지 살게 해달라고 기복을 하는 그런 사상이 구마라집이 처음에 중국에 와서 인도 불교를 전파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달마가 볼 때 어쩌겠어요? 세상에 우리 불교를 갖다가 그렇게 전해놨으니 쓰겠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관사님 어쩌? 그러니 큰 혁신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처음에 와서 법원 전폐하고 제자까지 다 두었지만 그 첫 거기는 실패를 한 거죠. 이러한 신앙 형태는
서로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서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중국에서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기를 인도 불교는 우리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는 우리 나라를 중흥시키고 결의를 평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효자를 서고 이런 거인데 가정적으로 인의예지를 주장해갖고 이런 그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걸 현실적인 복락을 주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말이죠. 그야말로 공사상을 드러내고 정신적 기복사상을 드러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에 가서 시련기가 있었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작으로 남는 시련이라기보다도 부딪히면서 좋아지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런 시련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는 말이죠. 주나라 무제가 중심이 된 그때에 이르러서는 이 부처를 그냥 폐지하는, 불교를 그냥 폐쇄해버리는 이런 경우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죠. 불교라는 것은 허무정멸을 주장해가지고 인도 정의에 부합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면에서 불교를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폐불을 하니까 불교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옛날의 불교는 없어졌지만은 새로 중국화된 불교가 여러 종파로 새로 탄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불교는 무제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는데 배척을 받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 이제 중국 사회에서 중국 스님이나 중국 인도 교도들이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불교 은혜를 입어서 머리가 열려진 승려가 있겠죠? 머리가 열린 승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 머리 열린 승려마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럴 것이 아니다. 불교를 배척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화된 불교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 사람별로 이제 수승한 지혜를 갖고 있는 스님별로 종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실질적인 중국 불교가 탄생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가 중국에서 진행되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많은 발전을 보았죠.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불교가 변화하면서 그건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의 역사에 오면 중국에서 불교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도에는 없는 중국만 있는 불경이 나왔어. 알겠죠? 인도에는 없는 중국에만 있는 불경이 나왔다니까. 그것이 뭐 적게 나온 것이 아니고 개원록이라는 기록에 보면은 총 경전이 1076부 5048권인데 아시겠죠? 불교 총 경전이 1076부 5048권인데 그 가운데에서 무려 406부가 1076부 가운데 406부가 그 얼마 3분의 1을 차지한 거죠. 그것이 인도에는 없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경이라 그래.
중국에 온 경전은 위경, 경이 아니다. 불설 경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없는 불경이지만은 중국화된 불경이지만 그 의미가 내용적인 뜻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내용적인 뜻은 더 발전한 거다. 그래서 중국 불교를 더 세워주는 그런 입장을 쓰게 됐어요. 변은 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말할 때는 중국에서 나온 경은 유경, 불경이 아니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 알기도도 우리는 지금 중국 불교를 갖다 배웠죠. 인도 불교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중국화된 불교를 배웠겠죠. 한국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경은 위경이라 해도 내가 배운 불교가 있는데 위경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중국 불교를 갖다 불경으로 배웠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국 불교는 위경이야, 경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왜 경이 아니요? 그 반대 의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중국 불교가 과거 부처님의 깊은 뜻을 그대로 표현한, 알겠죠? 부처님의 뜻을 더 잘 표현한 그런 표현적인 깊은 교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보다 발전한 것이죠. 발전해서. 이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이거 보고. 뭔 원리가 하나 있을 때 반대 원리를 붙이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원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이 생기면 다시 비약을 하는 그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 원리에 의해서 불교는 발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와도 그 반대 의견을 넘어서는 더 좋은 의견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총체적인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나온다 그 말이죠. 종교도 꼭 그래요. 종교도 꼭 순응한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도 있어야 이 풍파 속에 이 노를 저어갈 때 말이죠. 풍파를 만나야 그 노 젓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풍파 없는 바다를 건너는 그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향상되들 안 해. 왜 유경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원인은 상당히 분석해 보면은 원인이 많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건 없고 그런 그 유경이라고 하는 속에서 발전된 불교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족해요. 중국 불교는 말이죠. 본래 그 상층부와 하층부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부위, 예? 또 천민 부위 이게 상층부, 하층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구정 속에서 그 불교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상층 구조를 지도하는 그런 불교였어요. 그냥 지식층을 더 상대로 해서 불교가 번창하는 그런 그 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인 불교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죠. 이 기복적인 복을 빌고 그런 그 천민들이 하는 그런 불교로 발전하지 않고 지혜가 높고 또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이 넓은 그런 그 상층 구조의 불교로 불교가 성장을 했다. 불교는 본래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후대 조사들이 왕조 같이 했어요. 인도 불교 가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해보면요. 부처님께서 항상 왕조 옆에 있어. 임금이 여기 있으면 당신도 여기 가 있어.
이런 그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그 국가의 정책을 늘 옹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가 노력해주는 그런 호국불교 상태였어요. 그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도 그것은 역시 꼭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 것이죠. 인도 불교의 그 순일한 불교 형태를 벗어나서 다시 중국적인 불경으로 변했나, 이 이유 가운데에는 이것도 있어요. 불교가 왕조를 돕기 위해 도와야 되고, 왕조는 불교를 응용했기 때문에 왕조가, 정치의 세력을 확충하려면 불교를 업어야 돼. 알겠죠? 불교를 업어야 정치 세력이 확충해 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내 정치 세력을 저 민간 세계에 확충해 나가야 되겠는데, 민간에서 불교를 숭앙하는 마음이 크니까 불교를 업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맞는 것이 있어. 통제하는데. 그러니까 통제에 편리하도록 불교 법을 만들었다.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갔어. 그래서 위경, 경이 변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경향이 있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